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기쁘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고요, 낙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삶이 무미건조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도 말씀도 또 하나님의 관계도 그냥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힘들어서, 또 한편으로는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흔들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뻐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 기뻐하라?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 습한 지하 감옥에 몇 평 되지 않는 곳에 팔과 다리가 묶여 있는 상태로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라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뻐하라. 먼저 기뻐하라.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고난과 감옥 생활 중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기뻐한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격려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뭘 보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기뻐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꾸 그것을 까먹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가 기뻐해야 될 그 근거,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기뻐해야 할 이유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상대적인 조건에서 남보다 나을 때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만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강과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뻐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평강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관용은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요동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인내. 또한 이것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이런 태도를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관용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는 것을 믿는 이상 모든 핍박을 인내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 이유는 자신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남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한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한데 라는 마음을 가지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같아.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해 라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가 됩니다. 왜 용서가 안 된다고요?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요? 그 이유는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훨씬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죄값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심으로써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솔직히 용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에 가야 될 사람. 이건 돈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영영 지옥에서 죽어야 되는, 고통당해야 되는 그런 영혼인데 주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대가는 너무도 큰 대가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용서받은 사람이니 우리 또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 누구든지 용서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아직 용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용서가 잘 되십니까? 용서가 잘 안 되십니까? 35살 젊은 나이에 미국 텍사스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취미가 사냥이었답니다. 사냥. 어느 날 목사님이 사냥을 하려고 총을 들고 나가서 노루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정조준해서 쐈습니다. 그리고 가보니 노루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총에 맞아 죽어 있는 것입니다. 노루인 줄 알고 쐈는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건을 수습하고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에도 물론 이 사실을 알렸죠. 온 교회와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사냥이나 좋아하고 아니 짐승과 사람을 구분을 못해? 네가 목사야? 어떻게 목사가 사람을 죽여? 이런 말로 목사님은 결국 죄책감과 좌절감에 못 이겨 교회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인들 중에 동정론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람을 죽인 젊은 목사 어느 교회 가서 받아주겠는가? 우리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는 평생 갈 곳이 없을 텐데 지금 우리는 최고의 결정을 해야 할 기회를 만났는데 이 기회에 목사님을 한번 용서합시다 라고 말하여서 이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었고 온 교인이 용서로 목사님이 계속 목회할 수 있도록 교회에 남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뒤로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용서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하나인 달라스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로서 50권 이상의 저서를 남겼고요. 성공적인 목회자로 존경받는 크리스 웰 목사님이십니다. 이 크리스 웰 목사님은 교인들로부터 받은 이 용서와 은혜를 93세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목회에만 전념했고, 그가 35살 청년의 그 시절에 용서받은 감격을 잊지 않고 용서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마다 눈물로 펑펑 흘리며 용서하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용서받았기에 평생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고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면서 살아갑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현재 명령법으로 염려를 중단하라 라는 뜻입니다. 명령이에요. 염려 이제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한 해결책,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해결책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해도 그 해결책은 잘 나오지 않을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 간구하라. 기도하는 사람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향해 있음을 나타내며, 간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한편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요소가 있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가 전제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요, 감사가 기본 바탕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확신할 때,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으로 해결되는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염려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염려한들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서 뭐 하나 붙들려고 합니다. 뭐 하나 붙들려고 하는데 겨우 붙들린다는 게 염려입니다. 그냥 생각 속에서 계속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사람들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마음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바꿀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스라엘 유명한 지혜서인 이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비결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는데 내 응답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를 만나서 매일 자기가 필요한 대로 돈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돈을 주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자를 돈으로 봅니다.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자판기인 거예요. 자판기. 자기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냐면 하나님께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관계로 맺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셔요. 왜 안 해줘 이거? 이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비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친구처럼 부모와 자식처럼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내놔. 내가 맡긴 거 내놔. 아니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죽거나 졸거나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는 무슨 요구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비나이다를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모님한테 비나이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얘가 왜 이러지? 나 너 부모야.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맨날 부모를 볼 때마다 아빠 용돈 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쟤는 나를 뭐 달라고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겠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요. 솔직한 자기의 감정을 내어놓고 두런두런 이야기할 수 있는 서먹서먹한 여러분 부모님이나 서먹서먹한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같이 이렇게 걷기만 해도 같이 이렇게 산책만 해도 그 서먹서먹한 관계가 사라집니다. 그냥 두런두런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세상 얘기도 하고 날씨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속 깊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속 깊은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지 뭐 자꾸 달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뭔가를 해결해 주는 존재. 교회에 오면서 내가 뭔가를 해결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해결받는 곳이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교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표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관계 때문에 보여주는 거지 그게 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되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이단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처음에 그들이 능력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사라지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니 없어질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는데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억지로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한 거예요. 우리를 반려동물로 만드신 게 아니고요. 우리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 안 할 수도 있고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진심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진심으로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맺고 싶은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니 뭐 맡겨놓은 거 있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린 게 있냐고, 아무것도 드린 게 없으면서 당장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맡겨놓은 게 있어야 되는데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달래요. 당신이 날 만들었으니까 당신이 날 책임져. 이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루 저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참 마음이 힘든데 하나님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오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지, 보기만 하면 뭐 내놔라, 보기만 하면 용돈 내놔라,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비인격적인 관계거든요. 사람을 사귈 때도 어떤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들은? 저 친구한테 내가 뭘 받아내야지, 뭘 얻어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하면 그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친구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구 사이에 아무것도 원하거나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야 그게 친구예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친구는. 내가 이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어내야지, 그게 비즈니스 관계예요. 그냥 친구 만나서 그냥 서로 이야기하고 같이 웃고 같이 좋은 거 보고, 그게 친구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를 원해요. 우리를 자녀 되기를 원하지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인간이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참 괴로워요. 하나님이 정말 황당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너무도 많은 감사할 조건을 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후 좌우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다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목회자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교회에 어떤 일을 하다가 목회자한테 와서 묻습니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선택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자신의 목회에 맞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해요. 왜? 내가 장이고 내가 주관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목회와 자꾸 동떨어지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목회자를 욕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내 생각하고 다르지? 아니, 당연히 다르죠.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생각이 달라요. 교회 간도 다르고요, 말씀을 본 것도 다르고요, 전혀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의 목회에 맞추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목표에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야 하나로 가는 거예요. 10사람이 100사람이 다 각자 자기 생각을 갖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목회자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목회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맞춰주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100사람을 맞춰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 맞춰주면 못해요. 어떻게 맞춰주겠어요? 어떻게 기분을 다 알고 기분을 어떻게 다 맞춰드리겠어요? 여러분이 맞춰줄 때 서로 맞춰가는 거죠. 저분은 저런 스타일이시구나, 저분은 저런 걸 원하시는 거를 아는데 말을 안 하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결정해버리면 목회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0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데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흩어져서 가니 이거 뭐 되는 게 없는 거죠.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한마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같이 맞춰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자기가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정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걸 알고 여기에 맞추면 내가 편해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드리면 편한데 하나님이 나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흔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뜻은 이거야.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줘.
아니,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고 격이 있으시고 주인이신데, 주인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이, 자녀가 자꾸 자기한테 맞추라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다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누리는 것이 아닌 인간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 기도의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할 때 평강이 오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인정하는구나. 네가 이제 알았구나. 그래, 네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최고의 선물 주세요. 그럼 주가 누구예요?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인가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은 내가 마음대로 옮길 수도 있고요, 만질 수도 있고요, 고칠 수도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 다루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끌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밀었다가, 그러니 하나님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자꾸 이용하려고 하고 나한테 맞추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부처를 놔야 이게 우상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내가 그보다 더 낫다. 내 결정이 그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내 판단이 옳아.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다 복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요, 뭐가 전제가 있으면 안 돼요. 전제 없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1대1의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지, 우리가 먼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래? 좋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때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네가 생상하지 못할 모든 물질과 많은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 그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좋은 예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